우리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았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는 유대인이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넣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엄한 사랑, 온유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일까? 또 우리가 여전히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사랑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사랑하라 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같죠. 네, 사실 이 질문은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 질문을 하고 또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었던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는 본인은 미처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또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있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전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 나랑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저 사람, 내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줄 그어놓고 여기는 사랑하고 요 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미워까지는 안 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또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굳이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그냥 지금의 좀 애매한 관계, 그 관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내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 사람 평생 볼 것도 아니고 잠깐 볼 거, 아니면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그 사람을 내가 왜 굳이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사람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에너지 써가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나의 시간을 써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왜 그 사람 굳이 사랑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랑해야 할 필요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그런 상관없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전 세계를 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까지도, 조금 불편하지만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심지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왜 굳이 그래야 하냐고 묻는다면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그것은 바로 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엄한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빌 하이웨스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빌 하이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이 책에서 엄한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을 좀 다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야기하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물론 여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우리 관계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듣고서 정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줄까? 그것을 잘 따라올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을 거 내가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 마음만 상하지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줄 만큼 내가 그 사람하고 막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 라든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엄한 사랑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막 찾길로 막 뛰어들거나 아니면 정말 못 먹을 더러운 것을 막 먹을 때 아니면 정말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 때 아니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약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라도 정말 머리를 빡빡 밀거나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가려움들을 분질러서라도 절대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가는 내 자녀와의 관계가 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자녀의 기분이 상할까봐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내가 억지로 얘기한다고 듣겠어? 나도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또는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바로 이 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 엄한 사랑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야 물론 이 엄한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한 사랑의 모습을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엄한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와 나사로의 남매,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마을을 찾아가실 때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 전 부분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나사로라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많이 아픈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이 앞에서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 지역 쪽이 이 요단강 이쪽이 어느 쪽이죠? 서쪽, 그렇죠? 요단강 서쪽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예수님 그곳에서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을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 베다니로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당하셨던 위협이 엄청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틀 동안 자신이 원래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숨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베다니로 그렇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오빠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함께 있어주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로하러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왕 오실 거면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라는 마음을 또 가졌다가도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결국 이 죽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던 죽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진심이 담겨져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르다의 마음속에도 지금 방금 죽은 자가,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그런 믿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끝까지 몰아세우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사로 역시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가뜩이나 오빠를 잃고서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 믿음을 가지고 있니?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마르다였다면 예수님께 잠깐만요, 지금 나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제가 괜찮은지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많이 힘들지, 많이 눈물 많이 흘렸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오빠는 죽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관계를 지켜가기만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마르다가 분명한 신앙을,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믿음을 마르다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그냥 너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가워 보일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당장은 마르다와의 관계 가운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마르다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마르다에게 진리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엄한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때로 우리가 불편한 그 이야기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엄한 사랑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엄한 사랑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엄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도 아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이 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엄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3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먼저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적어보라고. 둘째로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등불을 빼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자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정말 잘못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상대방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즉흥적으로 딱 떠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뱉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많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잘못을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평소에 이런 거 넌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창피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기도하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엄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3가지 스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랑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난 너와 정말 깊은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느끼는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설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너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게 틀려먹었어, 이렇게 인신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 메시지를 써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난 이후에는 대화를 유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은 다음에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건 다 끝났고 내가 전달할 거 다 전달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지? 라고 이렇게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내가 좀 잘못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판결을 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모두 엄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지적하면서 다니겠어 라고 하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요. 바로 온유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또 빌 목사님의 설명을 빌려보자면 온유한 사랑은 남의 처지에 서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것, 정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좀 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도 똑같은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처지를 들으면서 정말 힘들겠다라고 공감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물론 그런 것만 아닙니다.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을 되게 잘 극복했고 나는 힘들지 않게 극복한 사람은 그거 갖고 어려워하고 있어. 그거 갖고 힘들어하니? 라고 오히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온유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동감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랑 좀 친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아픔을 더 쉽게 공감하고 쉽게 동감하게 됩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친구, 나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냥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렵게 느껴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다가오는 아픔은 무슨 아픔입니까? 바로 나의 아픔이죠. 내가 아픈 거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픔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엄한 사랑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랑의 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언니 마르다처럼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빠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르다가 나중에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널 찾으신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서 나갔을 때에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을 때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잠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를 살릴 걸 마음에 작정하고 오셨고 자신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그것이 슬프셨을까? 왜 그것에 눈물을 내가 곧 살릴 사람인데 나사로 곧 살릴 사람인데 왜 울어? 울지마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리고 같이 울지 않을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랑이었구나.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그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도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르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마리아의 아파하는 마음, 자신의 오빠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마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이죠. 이걸 뭐 동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동정이라는 말은 사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사실 컴과 패션이 함께 합쳐진 말이죠. 패션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물론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컴은 함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함께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내 마음도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사랑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내 자신이 아픈 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랑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온유한 사랑 우리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엄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엄한 사랑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온유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랑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서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 가운데서 들어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사실 우리 6개월 동안에 함께 있었던 셀들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셀장님들 이 자리에 좀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셀장님들 여러분들 사랑으로 함께 여러분들 함께 교제를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온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미숙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셀장님들이 여러분 사랑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사랑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우리 셀장님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또 왜 사랑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셀이 6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 끝나면 우리 셀 사람들하고 또 다른 셀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만나긴 하겠지만 자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자주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셀이 끝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셀이 끝나면은 안 볼 사람인데, 그렇죠? 셀이 끝나면은 뭐 보긴 봐도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접촉하지 않은 사람인데, 뭐 그냥 잘 끝냈으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됐지 라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끝내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제 마지막 날 갔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6개월간 우리 셀 안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오늘 마지막 셀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줬던 우리 셀원들, 셀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표현하는 시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